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윗모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진짜 주변에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건강들 유의하시고, 특별히 이제 시험 기간 들어가는 대학생들이 있어서 마음이 대단히 분주할 텐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차분하게 한번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고, 또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도 그 가장 힘든 월요일 아침인데 다들 힘들내고 오늘 하루 서로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부터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좀 읽어주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좀 그걸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에서 12절까지인데 제가 읽을게요. 또 나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잔인무도한 폭력을 보았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었다. 압제자들이 무지막지한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해낼 자가 없었다. 지금 살아있는 자들보다 이미 죽은 자들의 처지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몹쓸 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장 운이 좋다. 나는 온갖 노력과 야심이 시기심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이 역시 연기요 허공에 침뱉기일 뿐이다. 어리석은 자는 편안히 앉아 느긋이 쉬니 그의 게으름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자살행위다. 가진 것이 한 줌밖에 없어도 편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두 손 가득 쥐고도 걱정에 찌들어 일하는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일해도 결국에는 허공에 침 뱉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나는 허물을 향해 가는 한 줄기의 연기를 보았다. 자녀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밤늦도록 집요하게 일만 하는 외톨이다. 그는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에 사로잡힐 뿐 결코 이렇게 묻지 않는다. 왜 나는 즐기지도 못한 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 그의 일은 연기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파트너가 있는 편이 낫다. 일도 나누고 재산도 나누라. 한 사람이 쓰러지면 나머지 사람이 도울 수 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고달프기 짝이 없다. 둘이 한 침대에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밤새 떨어야 한다. 혼자서는 무방비 상태이지만 친구와 함께라면 그 어떤 것에도 맞설 수 있다. 친구를 하나도 만들 수 있는가?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전도서는 인간의 어떤 지금 이제 아주 깊은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중대한 현실 하나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사실은 타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타자를 추방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무자비함으로 막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더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온갖 잔인무도한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요, 어떤 누군가를 어린아이들 혹은 약자들을 향한 어떤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배려함도 무언가를 하는 것도 포기하고 안 하고자 하는 경지로 나아가고 있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그리고 나의 잘됨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현상들이 잔인무도한 폭력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책이 번역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원서를 본 건 아니고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이 책에 대한 논평을 봤는데, 리차드 헤이즈라는 사람이 쓴 Why We Hate Politics, 그러니까 우리는 왜 정치를 우리나라 말로 굳이 따지면 혐오하는가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책에 보면요, 그 제가 읽은 책에서는 이 책을 이렇게 논평하고 있어요. 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끄는 이유는 정치가 더 이상 올바름과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치 관련된 뉴스들만 나오면은 막 어른들 중에서도 신물이 난다 막 이런 분들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냐면,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저들은 국민을 위해서 사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당리와 당락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느껴진다. 이게 이유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정치도 더 이상 올바름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적 유익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 사실 다른 사람들을 전혀 내 마음속에 두는 것을 달가워하거나 기뻐하기보다는 사실 되게 어려워합니다. 예를 그냥 들어볼게요. 저도 이게 올바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험 기간에 이렇게 막 자료들을 막 이렇게 달라고 하면, 저희 학교, 제가 다니던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실제로 좀 있었던 일인데, 한 분의 이야기인데, 저희 학교가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전공 과목을 절대평가를 했어요. 대단하죠? 전공 과목을 절대평가를 했었어가지고, 전공 과목을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다 잘하면 모두가 다 A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고 함께 시험 범위나 이런 것들 안에서 메모했던 것들을 공유하고 하는 걸 되게 즐거워했어요. 왜냐면 다 같이 잘하면 다 같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절대평가에서 2012년인가 1년부터 11년인 것 같다. 갑자기 이제 전공 과목 평가 방법을 상대평가로 바꾸면서부터요, 대단히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을 약간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조금 생기긴 했었어요. 이전만큼 자유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왜냐하면 내가 남보다 잘해야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정답을 써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정답, 그러니까 더 정답에 가까운 정답을 다 더 잘 서술하는 답안지를 내야만 더 좋은 성적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약간 이렇게 자료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망설이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든 마음이 사실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이렇게 타인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 서고자 하고 타인보다는 더 나은 자리에 서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늘 잊고 살아가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한 100년, 그러니까 한 세대, 그러니까 전도자가 강조하는 한 세대 이후에는 사라질 사람이라는 것들을 잘 모르고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가 마치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면서 더 많은 것들에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굉장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타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는 것만이 삶의 해결책이라고 여기고 그것들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수고와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요, 이 현실을 4절이 너무나 잘 폭로를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온갖 노력과 야심이 시기심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맞는 말 아닌가요? 개역개정 성경을 봐도요, 여러분 되게 좋아요. 내가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의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사실 뭐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시기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말하잖아요. 가족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오랫동안요, 물론 이제 가톨릭적인 어떤 그 전유물 같기는 하지만, 그 교회사적으로 보면 7가지 대죄라고 해서 뽑는 것들이 있었어요. 교만, 여러 가지, 태만, 게으름, 이렇게 해서 7가지 큰 죄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입니다. 시기. 근데 그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친구라면 누구나 당신의 슬픔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기쁨과 성공을 공유하려면 진짜 친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러분, 함께 울어주는 것은 우리가 비교적 잘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슬픔은 비교적 잘 감당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남의 기쁨을 순수하게 기뻐해 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다 보니까요, 초중반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결혼을 하는 친구와 하고 싶지만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뭐 하고 싶지만 상황 때문에 못 하는 친구들은요, 제가 그 한 친구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자기보다 어린 친구가 결혼하는 결혼식장에 가서 축하를 해주고 나오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약간 씁쓸하긴 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여기 있고 쟤는 왜 하지? 라는 부러움 속에서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결국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진짜로 내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의 한켠의 자리를 내어주고 하는 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원래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마음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사람의 마음의 자리에는 아담의 마음의 자리에는 하와가 있었고, 하와의 마음의 자리에는 아담이 있었으며, 그들과 함께하는 여러 무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생명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유를 보면 그것들을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누굴 낳죠?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이죠? 시기해서 죽입니다. 시기해서요. 그러니까 이처럼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나고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해낸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오로지 높이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급급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진짜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높은 정점에 있는 분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양극단에 서는 게 회복이 돼요. 자, 어떤 양극단에 서게 되냐면, 오늘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편안히 앉아서 느그치시는 게으름에 빠집니다. 근데 이게 자살행위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 관계를 잘 맺기 위한 어떤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나 하나 없어도 돼가 아니라 나조차도 희생을 해야 돼요. 그죠? 맞죠? 네. 선교를 가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혹은 어떤 공동체 프로젝트를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가 빠지고 내가 대충 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압니다. 즉, 타인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언가 희생하고 노력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나 혼자 머물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게으름에 빠져요. 게으름은 뭐냐면 완전히 나 혼자 독립된 공간에 머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인용하는 데이비드 깁슨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게으름뱅이는 삶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타인에게 주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그 결과 그에게는 자기 자신만 남는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살점을 뜯어먹는 짓을 하는 게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극단이고, 또 반대의 극단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 절인데, 가진 것이 한 줌밖에 없어도 편히 쉴 수 있는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걱정에 찌들어서 끊임없이 일하는, 즉 자기를 완전히 바쁨으로 내모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저도 양극단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는 한없이 늘어지고 싶고, 교회에 오면은 한없이 바삐 움직여야 될 것 같은 마음의 양극단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병적인 분주함 역시도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자신의 회고록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메시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래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는 자기와 함께하는 그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하나 주시해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줘야 된다라는, 즉 자기가 메시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메시아가 그에게 되어주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잘못된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좀
정신이 아득해지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하긴 한데, 여러분들 그럼 이 극단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거기서 만족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 길지 않다는 것과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 관계망 속에서 내 자리가 세워진다면,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높아져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그 한복판 속에서 내가 남에게 기대기도 하고 내가 남의 기대를 받아주기도 하는 그 어느 한복판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 내가 무너져도 남이 나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 높아지면, 내가 무너지면 난 끝인데,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이 또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들을 견디고 함께하는 그 공간에 서 있다면 무너져도 괜찮아요. 왜냐면 버텨주니까요. 그게 이 말인 거예요. 혼자서는 무방비 상태가 되지만 친구와 함께라면 그 어떤 것에도 맞설 수 있다. 친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는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관계로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관계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나아가셨듯 우리도 관계를 위해 나아가는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되면 지극히 이기적이게 사람이 변합니다. 저도 경험해서 알아요.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에 머물지 않기 위해선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청년들이 되고, 또 끊임없는 경쟁의 그 회사, 그 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끊임없이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가 오늘 우리에게 관계로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듯 우리도 관계로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